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세요. 잠이 안 올 땐.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주무세요.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쭉 설명할 거예요. 원래 한 번에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8장, 9장, 10장 이렇게 잘라서 좀 3번에 걸쳐서 할 건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중보자다. 중보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중보자가 아니라 더 좋은 중보자다. 그런데 1절을 가보겠습니다. 1절,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1장부터 7장까지 했던 말을 그냥 줄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한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제사장?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앞에 거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한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26절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그랬어요. 이러한이 또 뭐냐?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네. 그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그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구하지만 사실 오시면 큰 문제예요. 오시면. 하나님 앞에 직면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오시라고 그래? 죽으려고.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오시옵소서, 주님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질로 예배하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없으면요, 하나님 찾지 마세요. 도망 다녀야 돼요. 만나면 죽는 거예요. 만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예,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요? 뭐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을 만한 우리가 한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예? 뭐 업적점 있으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왜 주셨어요? 사랑하시니.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1장만 있어도 될 것 같아. 1장만 있어도. 성경이. 항상 1장만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면 지난주 걸 들어보세요. 궁금하시면. 공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나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너 내 사랑 좀 알아봐 이 말이에요. 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의 본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게 사랑이지 그렇게 안 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은 목숨을 다했어요.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셨는데 그 아들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들을 세우셔서 사람을 세웠더니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방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안 되겠다. 그러시면서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을 통해서 온전케 하셨다. 2절부터 보시면 1절에서 그분은 하늘에 지극히 크시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존귀한 분, 그렇게 대단한 분을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던데 그게 가장 좋은 거야. 안 주시거든. 네? 안 주시거든. 그게 가장 좋은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시간 좀 지나면 알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전지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 있잖아요. 이미 우리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바울에게 병이 그냥 있게 하시고 치료하지 않으셨을 때 바울이 그걸 놓고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병이 없는 너보다 병이 있는 너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네가 병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네가 스스로 더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 병으로 인하여서 네가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 너에게 그 병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세요. 네, 사랑하려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뭐 부부간이든 사랑하는 연인 사이든 또 형제 사이든 뭐 부모 자녀 사이든 뭐 하여튼 사랑이라는 걸 하려고 하다 보면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모르는 것과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수수께끼를 좋아해? 알아서 사랑을 하래 자꾸. 뭐 사줄까? 그것도 몰라? 그러면 또 큰일 나. 묻질 말아야 돼. 알아서 그냥 잘해야 돼. 알아서.
그 답답한데 하나님은 아셔요. 전지하시니까. 또 뭘 원하는지 알아. 그렇지만 할 수가 없어. 뭔 백이 이렇게 비싸? 내가 사랑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 자체,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려면 전지해야 되고 사랑하려면 전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 이 얘기는 능력적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나에게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아시는데도 능력이 있는데도 나에게 안 하시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좀 믿어봐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알면. 근데 하나님 모르면 막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부모님 모를 때는, 어릴 때는 오해하잖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근데 점점 자라나서 커보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었었구나. 그런데 나이 먹어도 안 자라면 몰라요. 40대고 50대고 60대도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 왜? 나이만 지난다고 잘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지난번에 혼났잖아요. 우리 같이. 너희가 마땅히 지금 시간이 지났으면 교사가 스승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돕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라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애밀한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그 좋은 것을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수준으로 판단하지. 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장훈 아시죠? 서장훈. 방송하는 사람, 키 큰 사람. 저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더 느낀다. 돈이 있으니까.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있어 본 사람이 그러면 좀 그런 줄 믿어요. 좀 제발.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나서 헛되니 헛되다 이렇게 했으면 좀 헛된지 알아요. 안 믿어. 난 다를 거야. 서장훈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몇백억 있는 사람이 아니래잖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 기준이 내가 아는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자꾸 좋은 것,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애들이 뭘 해달라고 할 때 부모의 수준에서만 봐도 그게 아닌 게 많거든요. 그런데 내 수준에서 좋은 것을 이렇게 하면 아니요. 잠시 잠깐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 성경책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이렇게 해준 거다. 이렇게 해준 거, 이거, 이렇게 안 한 거, 내가 너를 혼내는 거, 내가 너의 채찍질을 하는 거, 너를 사랑해서다. 채찍질을 당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다, 사생아. 부모가 없는 것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증오해서 미워해서 채찍질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부모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보시면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그렇죠.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하나님께 드리는 자니, 그러므로 그도,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왜?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네? 유다 지파. 네.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왕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다. 왜냐?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율법을 따라, 레위의 반차를 따라서.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지시해줬죠. 길이를 얼마로 해라, 여기는 어떻게 묶어라, 여기는 재료를 뭘 써라, 다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냥 쫙 치수를 다 얘기해서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 할 때는 누구를 뽑아서 하고 어떻게 하고 이거까지 다 알려줘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말의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자연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물들은 산화 제한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동물들은 새끼를 나누면 맹수가 와가지고 새끼 낳자마자 막 잡아가서 바로 잡혀 먹히고 이런 일을 봐요. 그래서 굳게 다짐해요. 내가 다시는 새끼를 낳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내가 새끼를 낳으면 금방 와서 잡아먹히는 일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미는 계속해서 새끼를 낳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생물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먹어도 계속 있는 거예요. 조개 좀만 잡아요. 많이 잡아도 조개는 또 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뭐냐? 사람이에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강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강제로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못한다.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못할까? 왜 못해요? 안 사랑해서 그래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